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들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농촌을 보아도, 도시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소중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것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풀과 나무가 이슬과 비를 맞고 자라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자랍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삶 자체가 매사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차원이 있어요. 가장 높은 차원의 소중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일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겠어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마음과 상관이 없는 감사죠. 마음이 없는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마음이 없는 감사 너무 많죠. 형식적이에요. 진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도움을 받고 신세를 졌으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신세 지는 것.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양으로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양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을 양으로 채우려고 하고 소유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지고 소유해도 그럴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마음은 감사로 채워야 만족감이 주어지고 행복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고 행복감이 더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신비한 기관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건강하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며칠 전 끝난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MVP는 체구가 아주 작은 일본인 투수였어요. 마운드에서 이렇게 보아도 제일 작아요. 7번 경기했는데 이 선수가 3번이나 우승했어요. 아마 월드 시리즈 7경기에서 3번 우수한 선수는 전에도 없었고 아마 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는 체구가 아주 작은 일본 선수였어요. 모든 신체 조건이 불리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가 마지막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린 선수지만 참 기특했어요. 최고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고 뻐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자를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맨 먼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곧바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화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죠.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에 최고의 가치, 최상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요. 보장해 주셔요. 감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 주셔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는 감사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기쁘고 행복할 때 있어요. 그때는 아주 기쁘고 만족한 마음이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요. 당연하게 기꺼이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그럴 때만 인생이 그럴 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려울 때 시련이 있어요. 공부할 때 있습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은 우러나오지 않아요. 전혀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감사를 고난을 통한 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습성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결과가 좋아서 감사,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감사, 승진해서 감사, 합격해서 감사. 이런 감사를 일반적인 감사, 보편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감사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감사예요. 하지만 이런 감사보다 한층 더 성숙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고난을 통한 감사입니다. 고난을 통한 감사는 살아가는 동안 아주 아픈 경험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뼈아픈 감사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만큼 차원이 높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고발했어요.
붙잡혀 갔어요. 문매를 맞았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한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기 문매는 태장을 말하고 있어요. 태장은 노예들을 다스릴 때 쓴 휘줄이에요. 그냥 휘줄이가 아니에요. 휘줄이 끝에 납을 달어 그 추가 있는데, 납으로 된 추가 있는데 딱 이렇게 때리면 온몸을 감아요. 휘감아요. 그 납이 몸을 휘감으면서 살을 찢어내요. 이것을 태장이라고 그래요. 당시 형벌로 그 매를 때렸는데 한 번에 40대까지 때려요. 사도 바울은 그 매를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매를 맞아 몸이 터지고 깨지고 피가 흘린 상태예요. 그 매를 맞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고 그 옥중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 밤에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죠. 기가 막힌 감사죠. 말하자면 극심한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감사죠. 이 감사가 격이 다른 감사죠.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옥이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에,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 밤에. 유럽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최초로 받는 세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를 때린 그 고관들, 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두려워했어요. 사과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과 성찰을 주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충만함과 삶의 보람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의 충만함과 보람을 꼭 보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는 영감을 통해 하는 감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경우를 겪었느냐? 스데반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믿음이 가장 좋았던 리더였어요. 돌에 맞아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언제 흩어졌느냐?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쫙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호해 죽지 않게 하고 더 오래 일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제 선배 목사 중에 아들만 하나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가 강원도 경관이 좋은 곳에 교회 수양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첫 수련회를 하기 위해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그만 냇가에서 목사님의 외동 아들이 빠져 하늘나라에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들려온 그분의 기도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저에게 주셔서, 이 아픔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누가 그런 일을 겪게 될 텐데 그것도 답사 와서,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자기 외동아들에게 이 아픔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 경우 만나게 되면 신앙 주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희의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경우에도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감사가 영감을 통한 감사예요. 그때 당신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감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 영감을 통해 감사하는 거죠. 이럴 때도 감사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세상에 꾀는 많고 요령은 많은데 덕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없어요. 있다면 원망, 불평, 불만이 늘어나요. 그러니 세상이 삭막해지죠. 오늘 본문 말씀 조용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감사의 분량만큼 감사가 커져요. 감사하는 분량만큼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 이 감사의 소중한 마음, 보배로운 이 마음을 우리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주어지게 되어지죠.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와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더 감사로 이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환경, 조건, 처지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